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이루시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또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명 이 SNS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앞자를 따서 SNS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현대사회의 소통수단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이 SNS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런 팬데믹 상황에 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SNS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기에 또 비대면 예배도 가능한 거죠. 참 여러 가지 이 소통을 위해서 참 유익한 것이 많은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것도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그래도 조심을 시켜야 되죠. 오늘 이 설교 속에 잠깐 한번 이런 고민을 하고 말씀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 SNS가 발달하고 대중화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신조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일 텐데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카페인 우울증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우울증 걸리면 카페인 들어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건강에 안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아마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 말하는 카페인은 음료나 차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카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것의 앞자를 따서 카페인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SNS에다가 올리는 어떤 행복한 사진이나 영상, 또 아주 멋지고 예쁜 그런 사진, 영상들 이거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 예민한 시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이 카페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전에 우리 권사님이 시원한 커피를 한 잔 갖다 줘서 그걸 먹으면서 속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또 이런 무더위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한 잔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차를 마실 때 음료에 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이 적정량을 먹으면요 몸에 활력을 줍니다. 중추신경 승주신경계 신진대사를 자극해서 피로도 좀 풀어주고 운전할 때는 졸음도 쫓아주고 마음도 안정시켜주고 또 이뇨작용도 촉진시켜줘요. 그러니까 좋은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카페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유익함도 있지만 중독 성분이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과다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식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중독성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요, 거의 모든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화려하고 더 매력적인 것들로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또 머리 좋은 사람들, 기업들은 상업화,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당장 현실적으로 좋고 매력적인 것만을 보게 하고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감추어 놓거나 보지 못하게 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중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자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전혜성이 그냥 전혜성이 아니라 겉사람의 전혜성과 속사람의 전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지 않아요. 같은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겉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사람을 보고.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도 또 결혼을 할 때도 이 겉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속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속사람이 보이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야 하고 또 무엇을 보여줘야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를 함께 잠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산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과 모습,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많은 부분에서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나는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모습은 같아도 내용이 다르다. 오늘같이 현실적이고 물질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의 삶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생활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속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마 사회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바보 취급받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아주 형편없고 초라하고 불쌍하고 동정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드러내기 부끄럽고 숨기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이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춰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취급, 이런 대접 받기 싫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런 자기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걸 드러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시고 내셔서 읽어주세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가정에 있는 분들은 더 크게.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삶의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든지 살아야 할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이걸 좀 알아달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와서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성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고생담을 아주 생생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내용이 이제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다. 너희들이 이거 얼마나 자랑하냐. 나도 그렇다. 나도 자랑한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 동족이면서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도들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다. 매도도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같은 그리스도 일꾼이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자랑한다,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40대에서 한 대를 뺀 태장이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에도 맞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표류했었고, 또 자주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또 여러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 위험을 당했던 일, 나는 그 일을 자랑한다. 그리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면서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던 일, 나는 그 일을 자랑한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내용일 텐데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했다,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것.
항상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내가 앞에서 말했던 그것보다도 내가 더 잘하고 싶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꼭 자랑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꼭 자랑을 해야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약점은 싹 숨겨놓고 내 장점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반대예요. 꼭 자랑을 해야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만, 왜 사도 바울은 그 반대였을까요? 왜 보여주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달랐을까요? 왜? 그 이유는 자신의 고생과 어려움과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고생과 어려움과 약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약점을,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거를 자랑했던 나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경과 환난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그 세 가지 이유를 이 말씀에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고난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받을 축복과 비교할 때 가벼운 것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세 번째,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연세가 잡숴가다 보면 다 아픈 것이 나오고 그리고 쇠약해져 가요. 얼마 전에 옛 친구들을 한번 두세 명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오래간만 만나니까 건강 괜찮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다 건강하고 아주 운동도 잘하고 지금도 아주 몸들이 다 좋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막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안 올라가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겉도 멀쩡한데 다 아프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육신의 몸은 점점 쇠하여 갈 수밖에. 이거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이렇게 쇠약해지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었기 때문에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었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이 그 겉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삶.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죽어야 되고 속사람은 살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자, 소리 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속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가고 약해져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해져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에서 약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동안 감수해야 될 고생과 어려움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돼요. 드러 나타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어. 나는 교회를 이렇게 해서 헌신했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자신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 그거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런 거를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거는 자랑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겉사람의 모습은 죽고 속사람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은 환난 어려움은 너무 심각해서 살 희망까지, 살 소망까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벼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상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돼. 눈에 잠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생활적인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삶.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소망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지금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정말 말로다 이제는 하도 길어지니까 이제 들으면 아주 귀가 이제 달아서, 그죠? 그 말이 그 말. 근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안해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뭐 백신을 맞아도 뭐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데 뭐 이거 왜 맞나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아유 저도 그냥 지난주에 백신 맞았다가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것도 맞아야 되나? 막 염려 불안은 계속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얼마나 클 것이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속사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